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장마기간이라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0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없는 찬송입니다. 빠진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주제 우리 주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후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 하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주로다. 천한 인간 우리도 구속함을 받아서 은혜로신 곳에 주 높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주 구속받은 만민이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과 천사들 검은 거에 맞추어 영원하신 만유주 길이 찬양합니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19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3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9번, 새 성경책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45장, 새 찬송가 2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45장, 새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신 후에 이태석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망에서 빛으로 구원해 주시고 때에 따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령한 복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원수와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소서. 아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매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하였습니다.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만과 거짓과 악한 계교, 욕심들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 의지에 기대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준하는 저희들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가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헛된 것과 거짓을 저희에게서 멀어지게 하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온 국민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반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지 않는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 반석교회가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게 허락하신 저희 LPC 제가복지센터와 목사님이 추진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시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넘어지는 자들은 붙들어 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때에 따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손을 펴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간구에 만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이시니 주여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두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 항상 허락하시옵고 전하는 말씀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선포된 말씀에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평강과 은혜가 그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7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나라도 뒤숭숭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날씨도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꿋꿋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될 것입니다. 6월달이 이제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인데 6월달은 호국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는지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달간만이라도 좀 애써 보셨는지요? 사실 오늘 제목을 나의 자랑, 나의 조국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 또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인가요? 아니면은 떠나고 싶은 그런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로 그냥 떠나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이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불만이 많고 다른 나라들을 선망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타락한 이후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부족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에 늘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지도자가 세워지지만 완벽한 그런 왕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늘 나라가 파가 갈리고 혼란스럽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나라를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 가정을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 지도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은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 사사기를 마칠 때 보면 사사기는 수시로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또 지도자가 세워져서 회복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사기 마칠 때 21장 25절 보면 그때에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진정한 왕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도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왕이 생기면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줬는데 부작용이 많죠.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왕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죄라고 규정짓습니다. 혼란이고 갈등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이익이 되면 옳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 정의로운 일이고 또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안 좋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싸우게 되죠. 그런데 더 신비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을 하셔서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을 딱 지어주시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직접 간섭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법을 주셨죠. 그러나 또 자유도 주셨기 때문에 선택권은 이제 인간에게 넘어왔습니다. 그 인간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런 역사 가운데 인간이 실수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제대로 살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조급해 하시거나 그냥 다 뭉개버리시고 다시 창조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시고 지금도 참으시고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듯이 또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평화와 안정과 행복이 있고 갈등이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또 제대로 된 왕이 세워지길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왕이 없어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왕이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혼란을 겪고 때로는 부흥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넘어서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전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각각 옳은 소견대로 행할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도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도 많이 생기고 또 지지자들도 다 갈라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잘 지켜내야 하고 또 발전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 역사 속에서 꿋꿋하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잡혀가기도 하고 치욕스럽게 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견뎌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침략 외세로부터 또 가까이는 보릿고개, 6.25 보릿고개 이런 걸 다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세계적으로 어렵고 에너지, 곡식 문제 어렵지만 환경 문제 어렵지만 이 모든 순간들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고 또 발전시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60년, 70년 그때 제가 학창시절 때 보낸 세대들, 저 세대들은 학교에서부터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앞에서 아침에 태극기를 이렇게 개양하면 애국가가 전체적으로 울려 퍼져요. 그러면 길 가다가도 멈춰야 됩니다. 손을 얹어야 돼요. 거기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 저녁 때 되면 하강기를 이렇게 하강할 때 또 애국가가 울려 펴지면 서서 국기 있는 태극기 있는 쪽으로 바라보고 또 내려갈 때까지 애국가가 멈출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에 대한 조국에 대한 그러한 의식을 심어줬던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발전을 위하여인가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교육 헌장도 우리가 달달달 외웠었는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사명을 띠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사고 쳐서 태어났던, 정식으로 결혼해서 태어났던, 어쨌든 한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위대한 뜻을 가진 나라입니까? 자주 독립을 외치면서도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밖으로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혀 그것을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튼튼한 몸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각자 가진 재능을 개발하고.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우리 환경이 어렵다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얼마나 성경적이고 멋있는 그런 이 국민교육 헌장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말들이 다 나옵니다. 공익과 질서, 능률, 경애와 신의, 또 상부상조,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 상의하고 협력하는 것, 그리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는 것, 봉사화하는 국민정신, 반공, 민주정신, 애국애족,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래서 영광된 통일조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멋있는 단어들을 나열했지만, 우리가 외웠지만, 의식을 가졌지만,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 나라입니까? 물론 한편에서는 보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오히려 원조를 해주는 유일한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 세대, 후세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나라에 사는,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아마 그런 후세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세대 갈등이 심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가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그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냥 환상, 꿈일 뿐입니다. 그 꿈을 추구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나라를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가능케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도 좋은데 뭐하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냥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정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는 마음과 또 내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 그것이 늘 싸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한쪽에서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 한쪽에서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죄의 법은 우리는 사망으로 자꾸 끌고 가고 하나님의 법은 생명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둘이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선한 마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 죄의 마음을 이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달라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내 탄식, 나의 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는 이 싸움을 점차적으로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과적으로는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만져볼 수 있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세상에 속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세상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비교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때로는 내 의지로 선택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는 다 선한 싸움을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는 세상, 즉 육적인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듯이, 비록 광야지만 애굽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된 이스라엘처럼 우린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중간점에 가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새로운 영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양쪽의 법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하는 양심에 그렇게 큰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율법이 이미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기면 벌써 내가 괴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미 그래도 두 세상, 두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속해서 완전히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두 법이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충돌하는데, 어느 쪽을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각장애자들만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시각장애가 아니라 정상 시력을 가졌어요. 그들이 못 보는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 괴롭힙니다. 힘이 없으니까. 굶고 병들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괴롭히도록 부추깁니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모두 영적으로는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이 마귀와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들이에요. 성경에서 병든 자들에 대한 기록이 그냥 육체적인 질병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때로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질병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세상에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는 자들은 자신이 본다고 믿는 자들인데,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못 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사실 자신들은 다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영적 소경임을 아는 이는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 시도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은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고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압니까? 그 오래전의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분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나 황홀해서 이 베드로가 여기 그대로 우리 살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4차원의 우주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세상과 함께 있는 영적인 세상인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얼마 후에 평상시로 돌아갔지만 그 광경은 제자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새겨진 거죠. 그 후에는 다시 그런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영적 세계를 느끼며 살게 됩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비록 볼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었고 또 완성되었고 이제 완전한 완성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월 첫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그래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혼자 동정녀 마리아 혼자 아기를 탄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된 자들에게 마음으로나마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보고 누리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의 세계를 의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본 그 세상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때 세상이 있었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 존재했던 세상 지금도 계속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어떻게 보면 모두 원인이 영적인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의롭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자였습니다. 인정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욥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상의 일이 펼쳐집니다. 악한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간질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일들이 세상에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적이 나타나서 재산을 빼앗고 하인들을 죽이고 또 그 많던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고 자기 몸은 병들고 부인은 저주하라고 그러고 떠나고 그러한 상황들이 막 급박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인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 육적인 세상에 금방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역사로 보면 한 나라의 부흥과 발전, 반대로 멸망과 소멸,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때와 또 반대로 도덕적인 타락으로 시작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죄가 만연해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멸망당한 노아의 심판 때도 그랬고 죄가 만연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죄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일어서서 승승장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때였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금의 미국 땅에 정착해서 삶을 시작한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은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 최강의 나라 언제까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도 지금 믿음 신앙적으로 많이 쇠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도 않고 또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교훈 삼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둘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과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 순간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는 싸움은 물질적이거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를 맛보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사망을 준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어느 것이 좋은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받지만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것보다는 없는 것 같지만 풍성하다는 것을 압니다.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갈수록 신앙이 깊어갈수록 이제 세상의 것보다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쪽에 자꾸 무게중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될 텐데, 해결될 텐데, 저 사람만 있으면, 반대로 저 사람만 없으면 그렇다고 다 해결됩니까? 요즘에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요. 모두가 마음의 문제고요. 또 마음의 문제는 더 깊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좀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고 힘이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하며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많은 자식들,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그거 결국은 소망이 아니고 또 잡을 만한 그런 기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항상 불안과 염려가 늘 우리 가슴을 조이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고 소화가 안 되고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납니다. 이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 세상에 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그러지만 그것은 육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고 더 깊은 것을 보면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너무 행복한데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 한다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렇습니까?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그만한 여유가 있거든요. 내가 막 안 그래도 막 기분이 좋지 않고 이런데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늘 세상은 우리를 근심, 걱정을 주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고 알면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죠. 아무리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나갈 길이 다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모두가 망한다 해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못 볼 뿐이지요. 엘리사는 봅니다. 불병거를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둘러싼 그 많은 적군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군만 보기 때문에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산이 무너지고 나에게 모두가 다 덤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시각장애자들은 보통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눈을 가려놓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 지켜주는 든든한 경원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가 상대방의 모든 공격을 막아줍니다. 위험한 일을 보고 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장애인 올림픽을 봤는데 그 장애인 올림픽도 이렇게 막 힘껏 달리는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력을 다해서 그 자신이 뛰어가야 할 그 선을 넘지 않고 결승점까지 힘껏 달릴 수 있을까? 왜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바로 옆에 손목을 묶고 함께 달려주고 있는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너를 믿고 인도자를 믿고 있는 힘껏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발휘해서 보이진 않지만 뛰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야 할 그 선을 따라서 결승전까지 좋은 성적으로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눈에 보이도록 계시면 대단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한 분이 그렇게 계시는데 보통 신자는 접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전능자이신, 또 다른 전능자이신 보디가드이신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땅에 계셔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쉽게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나러 간들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진치고 있는데 그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예약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보이지 않는 영,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최고의 경호원이 되십니다. 어디나 동시에 임하시고 어디에서나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해 주신다. 위로자다. 상담을 해주신다. 상담자다. 변호해 주신다. 변호사다. 변호자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인간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무 높고 먼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좋은 건 알지만, 위대한 줄 알지만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내가 되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뭐 다양한 그런 체험들이 있겠죠. 어쨌든 우리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으면 뭐 그때처럼 막 불이 임하고 뭐 이렇게 저 때는 막 불 받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물론 그런 체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뭐 귀신을 보고 남의 죄를 뭐 다 딱 보자마자 알고 지적하고 또 예언도 해주고
뭐 천국에 갔다 오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성령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있으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래서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즉시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물론 이 육적으로 뭐 확 표현이 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동시에 삶을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 영의 세계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세계를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의 세계를 보고 누릴 수 있습니까? 안 보여도 믿음의 마음으로 보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막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해서 그 은혜를 더 풍성히 키워나가고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영의 세계를 더 많이 느끼고 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대로 영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문제가 커 보입니까? 병이, 고통이 큰가요?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막 미치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그대로 영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와 가장 가깝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상태면 우리 마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 상태를 영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면 성령의 힘이 곧 내 힘으로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경원이 나를 확실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과 동행함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려면 사실은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도움만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더 확실하게 내 자신을 이미 드렸다고 믿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내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목사가 되라, 선교사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재산도 다 바쳐라, 아브라함한테 네 이삭을 바쳐라 했던 것처럼 너 그 재산 다 바쳐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렵죠. 이것은 마음적인 것이 먼저 그렇게 되라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때처럼 막 자식도 바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뒤에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게 됐듯이 결국 자신을 바친 뒤에 알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친 뒤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후손을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해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내가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해주신 건 새로운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이 해주실 것이다 아마 믿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이상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재산 바쳐라, 너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그렇게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내 생명, 내 모든 것, 재산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사람이 이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속이 바뀐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새로운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이고 이미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좋던 것이 싫어지게 되고, 제가 술, 담배를 참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즐겨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이상하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락 뭐 이런 것도 싫어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이 생깁니다. 뭐 어떻게 너 목사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새로운 재미, 새로운 즐거움이 생긴 거예요. 더 좋은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사명이니까 뭐 감당 안 하면 하나님 벌 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좋던 것이 싫어지고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고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두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천국이 열린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꼭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소망을 가지라고. 찬송가 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전에 좋던 것이 다 이제 값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저 왼수 같은 사람이 왠지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 용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쌍하게 여겨지고 더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세상은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죠. 밝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깨끗합니다. 공기가 달라집니다. 풀도 나무도 돌도 다 생기로 넘쳐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몽을 꾸다가 좋은 꿈을 꾸듯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흑암도 혼돈도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창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다면 마찬가지로 문제들도 다 그렇게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신비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신 적이 없고 내게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순간순간들임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약할 때, 영적으로 약할 때 막 화도 나고 하지만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그 미운 사람도 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찬송도, 이런 감사도, 이런 소망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세상 것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받으려고 정권이 바뀌어도 집회하고 달라고 그러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훌륭한 뭐 지도자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왕으로 통치해 나가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두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시로 바뀌는 세상 나라의 왕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으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두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며 완수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더 넓게 세워나가야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자는 이제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 영적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선언이시고 또 우리 반석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을 지배하니까 당연히 영적 육적 세상도 거기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종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영적 세상에서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이 고백을 하려면 반드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께서 구원자이시고 위로자 되시고 상담자이시고 변호자이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믿고 적용하면 그때 적용된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신 이들만,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들만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또 다른 예수님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자신을 온통 다 우리가 맡기라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도 두려움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영적인 능력과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고 또 이 위대한 나라를 영적인 나라로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신분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 여러분 오늘 확인하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음과 항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 좀 더 확실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93장, 새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건강과 재능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의 11조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날마다 더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고 모든 은혜 또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함을 보게 하시고 감사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박승건 목사님 어려운 중에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삶이 늘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 풍성하여 그 영향력이 온 가족들에게 미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가정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첫 돌을 맞이하여 감사함을 드린 귀한 손길 씁니다. 우리 변우성 권한나 가정 우리 지환이가 믿음 안에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또 이모저모로 드린 손길 감사함을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2년도 교회표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비록 엘비스 제가보기 센터 사무실이 이렇게 하셨지만 한 10명 정도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을분 권사님 검사를 이렇게 MRI를 했는데 6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이렇게 혈관성 치매하고 파킨슨이 진행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안타깝게 또 이렇게 소식을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평안케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지환이도 좀 많이 이모저모로 열도 나고 아팠었는데 또 건강 잘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청결,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잘 또 해주시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전염이 되니까 또 특별히 원숭이 두창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또 새로운 또 바이러스인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의 달은 끝났지만 우리나라 소중하고 또 우리나라 자랑, 나의 조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협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과 53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말
보좌보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 우리가 영적인 권능으로 삼고 또 우리가 목표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열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